오늘은 히브리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주차 때는요, 공예배와 가정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히브리서 2주차 때는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개인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믿음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 내려갈 수 있다, 마땅한 불순종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말씀을 보고 또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매우 필요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육의 몸이 매우 부담스럽고 때론 정말 하기 싫은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의 몸도 주님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영의 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주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함께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바 불순종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제가 메시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땡땡의 결단을 하면 실패의 결단이 되지만 땡땡땡의 결단을 하게 되면 이는 성공의 결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각각의 땡땡과 땡땡땡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설교 때 잘 집중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여러분 잘 알지만 쑥스러워서 대답 못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결단은 실패를 하게 되지만 공동체의 결단은 성공의 결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개인이 매번 개인이 결단하면 매번 실패의 결단이 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 함께 결단하고 피차 권면하면 이는 성공의 결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우리가 즉 신앙 공동체가요, 함께 주님 사랑, 그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고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되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예배를 다 함께 결단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서로 피차 권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개인의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를 위해 함께 안부를 물으며 기도하니까 정말 가족을 향한 우리의 언행의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예배드리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신앙 공동체의 결단이 그리고 피차 권면함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 결단들과 피차 권면함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요,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면요,
매번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실질적인 고백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요, 모든 교회가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교회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백을,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둘러봤을 때에 그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 땅에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들과 타협하고요, 그들과 힘을 합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의 결단이 없었습니까? 피차 건면함이 없었을까요? 매번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매번 그것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도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교회들에서 나오는 결국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어디에 결탁하고 결부하고 있는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었던 것을 심심치 않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피차 건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손해보는 자리로 가고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 와,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나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현재 예배 회복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해도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는 개인의 결단은 실패 결단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결단은요,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부족함의, 완벽하지 않은 부족함의 결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그러나 우리의 실패들을 마주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3주차를 맞이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나 하세요. 우리가 아직 지금 이미 받은 명령들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또 1주차, 2주차에 이어서 3주차에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우리 이 메시지 시간에 말씀을 엄청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말씀마다 모니터에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요, 또 찾아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도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일째에 자신이 하시던 모든 일을 쉬시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결국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메시지만 주시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는데요. 주어질 텐데요.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뭘 하라고요?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손발 그냥 다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먼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요.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도 쉬지 않고 힘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나라,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러한 삶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요. 그 누구든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광야에서 낙오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1주차에도 2주차에도 3주차에도 또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은요. 이처럼 거부할 수도 없는 명령.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도 없는 이 명령을 받아든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적인 추가타 한 방을 또 날리세요. 자,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리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대요. 우리 교회 영혼육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영혼육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판단하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받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앞에 판단받게 되는 날이 있으니 그 날을 준비해서 뭐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 없이 잘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해당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잘 발견하면요. 이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영원한 삶이 달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 13절이요. 13절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자 13절이죠. 13절에 벌거벗은 자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하나 숨겨진 믿음의 오점까지 다 발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와서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야, 최민수, 너의 몸에 부스럼이 하나라도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저의 몸의 옷을 홀딱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 몸에 부스럼이 하나라도 있는지 내가 옷을 홀딱 다 벗겨볼 거야. 그래서 막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몸에
부스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주 깨끗한 거예요. 뽀송뽀송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순간 옷이 홀딱 벗겨진 그 수모를 당한 그 순간에 여러분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내 몸에 부스럼이 하나도 없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실까요? 아니면 부스럼은 나오지 않았지만 벌거벗음을 당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몸을 덜덜덜 떨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 결산의 날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다 홀딱 벗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스럼은 없네? 오케이, 좋았어. 헬스교회 부스럼 없네, 아주 좋아. 이러고 그냥 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와 다행입니다, 집사님 부스럼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수치스럽고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수치예요. 자신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순간 자체가요 이미 자기 부정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 오셨을 때, 반대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그 순간이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요 로션을 잘 바르고요 그래서 몸에 부스럼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옷이 홀딱 벗겨진 그 순간은 수치의 순간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공동체가 결단하고 수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가요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스러워하며 숨었던 것 같이, 지금까지 나 나름 주님, 오직 주님을 외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쯤이면 신앙의 옷을 멋지게 입을 수 있었겠지? 최소한 멋지진 않아도 최소한의 거적대기라도 내가 입었겠지?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건만 여전히 내가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아서요 그 모든 사실 가운데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너무 그런 수많은 수치와 떨림에 우리가 벌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요 자신의 영혼육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산받을 때에 당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춰진 욕망과 음란과 탐욕이 그 모든 마음이 다 드러날 텐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우리가 누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제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저마다 마음 깊은 그 어떠한 방 안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 앞에 섰을 때요 그 방부터 열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꽁꽁 감추면서 살았지? 그 방문 좀 한번 열어볼래? 열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문뿐만이 아니라 그 방까지 들어오셔서 다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영혼육의 전인격이 다 벌거벗겨지는 그날에 자신 있으세요? 당당해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헤이스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헤이스 공동체는 그날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에 주님 앞에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요 저런 것도 해요 하면서 자랑하신다라면서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까발려졌을 때에 당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개인의 결단은요 필요해요. 신앙 우리 공동체의 결단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들로 절대 주님 앞에 벌거벗겨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요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차 때 개인의 결단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2주차 때 신앙 공동체의 결단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한번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실래요?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민망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번 눈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마주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의 눈에 어떤 뭔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형제 자매의 눈에 슬픔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의 눈을 보고 우리가 안부를 물으며 마음을 다해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형제 자매, 우리가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갔을 때에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매주 제출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매주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면서 돈의 문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몸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등등의 수많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보면서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의 문제 등등등 참 중요하지만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헤이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안식 한번 누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마음 한번 편하게 살지 못했던 분들 계시죠? 우리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안식 한번 누리지 못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을 주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제가 목사라서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안식, 완전한 평안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소망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러한 사실이요, 뭐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 선생님께서 우리 입을 주장하셔서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길 원하는 것보다, 그 사실보다 더 오래된 감사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의 나라,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대요. 간절하게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힘, 구원의 방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14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에 벌거벗겨지는 그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그것을 13절 앞에 있는 13절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그 큰 죄들,
그 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똑같이 당하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마다, 자신을 믿는 자들마다 벌거벗음을 면할 수 있도록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도 감출 수 없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결단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불순종의 모습, 우리의 이 불순종의 모습,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악한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마다 감춰주시고요, 씻겨주셔서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사랑이라는 그 명령을 대신 순종하여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겨진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는 하나님처럼,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한 뒤에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한 다음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를 터벅터벅 찾아왔던 그 탕자를요,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벌거벗겨진 그 수모를 당한 우리를요,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수치를 면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좋아요라고 하는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본문 14절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더 구체적인 은혜의 조건이 나와요. 뭐냐면요, 다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실을 갖고 때를 따라 부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즉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란 히브리서 10장 1절과 1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린 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11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과 11장 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각각 율법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은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는 결단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11장 6절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예배에 초집중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는 개인의 결단에서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의 결단과 피차 권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초집중하고자 공동체로서 결단하고 피차 권면함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며 각 사람과 공동체의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일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늘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 예배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담대하게 나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될까 말까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큰 상을 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큰 상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큰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공동체가 결단하며 모여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을 높일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 우리를 점차 변화시키시고 안식하게 하며 또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디에서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안식이라는 것을, 그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실교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그 교단에서 굉장히 잘 배웠는데, 경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매일 읽고 그냥 헌금 잘 하고 이 행위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임하시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직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정말 나의 중심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헌금할 때에 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결국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 이 공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매주 드린 52번째 예배까지, 매번의 예배, 수예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특별한 절기의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 예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직장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요,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 지금 이 공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 나의 마음에 부어줘요라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심을 경험하여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 앞으로 시키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